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배의 감격이 있는 신앙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2023년 새해 표가, 올 표가 어떤 거지요? 복음의 능력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무슨 능력으로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지경이 넓혀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의 지경을 넓혀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껏 감당하며 나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그리고 새해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년 축복 부흥성회를 통해서 또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알려준 말씀이 선포되었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헌신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상이 제거되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의 능력으로 예배가 회복되리라.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헌신이 회복되리라.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가 회복되리라. 복음의 능력으로 우상이 제거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갑니다.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생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으로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관점이,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어디를 쳐다보냐면 땅을 쳐다봅니다. 땅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땅이 좋잖아요. 땅이 money잖아요. 뭔지 모르세요? 땅이 money라는 게 땅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쳐다보며 살아갑니다. 땅을 쳐다보고 이 땅을 쳐다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쳐다보느냐 하면 하늘을 쳐다보며 나가는 겁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도 변화되어 나가고 우리의 습관도 변화되어 나가서 삶이 변화된다는 거죠. 누구의 은혜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면 만남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매개하는 연결하는 수단과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을 이어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서 나가는 길이
방법이 연결고리가 무엇이라고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배라는 단어, 이 용어의 정의는 참 많이 있지만 예배, 워십, 서비스 이런 많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워십은 워십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게 돌린다는 거죠.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게 돌린다. 다시 이야기하면 최상의 존재에게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린다는 겁니다. 여기 최상의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간다는 거죠. 예배란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예배자, 하나님과 예배자의 교제와 만남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시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배자,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예배자의 만남, 소통, 교제,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예배란 최고의 가치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드리기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나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받을 목적의 예배인가? 무엇을 받기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 드림으로서의 예배인가? 이 예배 하나님께 받기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 드리기 위한 예배인가? 우선순위 정확해야 됩니다.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받아야지요. 중요한 것은 먼저 드림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드림을 통해 나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응답하며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그 시간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려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한쪽의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요, 예배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드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 말고요, 여기 앉아 계시지만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시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계시지만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드리면 어떻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잘 해야겠지만, 잘 준비해서 몸부림치면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겠지만, 말씀을 받는 그 성도의 자세도 중요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내면이 아닌 외면에 치중하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주일이니까, 주일은 교회 나와야 되니까, 직분자니까, 장로고 권사고 안수 집사고 성도기 때문에 주일은
그래서 나와야지. 나와야 되니까 외면 행동에 치우치기 때문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찬양단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단을 바라만 보시면 안 됩니다. 구경꾼이 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콘서트장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콘서트장에 이렇게 가보면,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영상을 보면 사실 뭐 가수만 혼자 뭐 노래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같이 뛰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박수치고 뭐 난리잖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를 보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오셨습니다. 예배의 시간입니다. 찬양단 콘서트가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박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찬양대가 또한 기도하면서 연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영광 올려드립니다.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아멘 합니다. 그리고 박수 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칩니다. 함께 그 마음이 하나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기도문을 작성하시면서 대표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눈을 감고 있으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함께 화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배에 동참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겁니다. 찬양단이 찬양을 하든 찬양대가 찬양으로 올려드리든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든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다면 그 예배는 습관적이고 의미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누가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마음 열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인사를 시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하고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것들은 같이 축복하고 함께 관계와 소통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할 때 같이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 되는 거고 함께 소통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예배가 회복되리라 함께 따라 합시다 하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선포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거 반대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럼 아멘 하면서 함께 나가는 겁니다. 살겠네 살겠네 살겠네를 외치면 함께 외치는 겁니다. 왜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함께 그 예배 시간에 함께 외치며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동참하지 않고 그렇게 아멘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정말 가만히 계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며 회개하며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기를 소망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배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어떤 것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치료받고 형통하고 회복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거룩한 몸부림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예배를 통해 나에게 나온다, 나에게 나오는구나, 나에게 찬양하는구나, 나에게 영광 올려드리는구나, 거룩한 몸부림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박수치고 외치고 선포하며 나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선물보다 선물 주시는 분을 구하는 겁니다. 선물의 목표가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은혜보다 은혜를 주시는 분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함과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그 만남을 통해 감격이 일어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감동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차고 넘쳐서 하나님 계신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것을 흘러내려보내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우리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간 예배, 거룩한 예배로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바로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마음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나갈 때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죄 용서의 기도를 하잖아요. 주의 보혈을 통하여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된 모습으로 깨끗하게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는 산 예배입니다. 산 예배.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무슨 예배라고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다음에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드려진 지금 이 예배가 어떠한 예배입니까?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죽어있는 예배입니까? 눈을 감고 계시면 죽어있는 예배입니다. 제가 싫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종, 말씀을 전하시는 부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또 구역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설교자, 말씀을 전한 자와 서로 소통과 교제가 이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눈을 감고 있으면 처음엔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멘, 아멘 하다가 입신하실 수 있습니다. 옆 사람 놀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119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졸고 있는 예배가 아니라 산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제물, 산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죽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살아있기에, 우리가 살아있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아멘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저는 여기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겠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아니잖아요.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이 여기서 기도하시면 저기는 앉아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르세요?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기도문 적어 오시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대표 기도하시는데 영적인 부담감도 있으시고 모르세요? 그렇잖아요. 강대상에 나와서 사회 보는 것도 부담감입니다. 기도하시는 것도 부담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회종도 부담감입니다. 목사님은 뭐 올라오셔서 계속 하시는데요, 부담감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몇 시간 못 자고 나옵니다. 부담감이 있어서 영적인 부담감도 있고 또 준비했던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예배 드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역동적인 예배.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순절 교단이고 순복음 교단입니다.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 살아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생명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부흥성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담임 목사가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도 아멘 안 하는데 뭐 그렇잖아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디에 앉아 있었냐 하면 우리 허 장로님이 앉아 계신 저 자리, 제가 7번 집회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모셨던 목사님입니다. 그게 11년 제가 섬겼지만 목사님의 영적인 흐름, 설교의 방식, 그리고 그 설교를 주제를 하면 간증은 똑같잖아요. 목사님 다른 분이 아니니까 삶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간증을 예화로 드시는 거잖아요. 제가 못 들어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들어보고 이거 하면은 이 예화 하시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통해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더 집중하고 있으니까 더 마음을 열고 몸부림치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내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고 내 자신 은혜를 받아서 또 목회를 하고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필요한 것은 또 적기도 하고 아멘하고 함께 몸부림치며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으면 유튜브라든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다시 한번 또 내 자신에 적용해보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사역하는데 또 다시 한번 접목해보는 방향성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그냥 앉아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예배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어떠한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예배, 영적으로 깨어있는 예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예배,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부흥성회 전에 특별 새벽기도를 했습니까? 새해니까 한 것도 있습니다.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결심과 결단을 통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했고 또 세음학교 동계사역을 해서 기도했고 또 부흥성회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간 겁니다. 왜요? 영적인 흐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은요, 영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영적인 사역, 영적인 예배, 영적으로 하는 것은 영적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셔야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또 일주일 동안 함께 새벽을 깨우고 7번의 부흥성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며 그 말씀을 받고 부르짖고 주여 삼창을 하고 함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예배입니다. 강사 목사님이 한 집사님의 손을 들고 주여 삼창을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샘플로 한 겁니다. 집사님이 주여 삼창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 주여 삼창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성도님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손을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항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가는 겁니다. 나의 연약한 나의 무지를 인정하며 나가는 겁니다.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을 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나가는 영적인 예배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강사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몸부림치며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마이크를 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흐름과 함께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강사 목사님 몸부림치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회 끝나고 인도하시고 내려앉으셔서도 가시지 않고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주여 삼창을 외치는 소리 새벽 같이 예배 드렸던 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보통 강사 목사님들 그냥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사실은요. 주여 삼창 시키시고 그냥 빠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영적인 흐름으로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영적인 예배 7번의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나가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매 시간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매 시간마다 몸부림치시고 그런 것을 저는 느끼죠.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고 함께 동역했던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임을 드리시고 누가요? 강사 목사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진정성 있게 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함께 영적인 흐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영적인 흐름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춘천의 10년은 저에게 있어서 그냥 10년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흐름을 받고 영적인 사역들과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제가 훈련받고 경험하고 어떻게 보면 광야 훈련을 했던 곳이 바로 춘천입니다. 좋은 목사님을 만났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또 좋은 영적인 흐름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은혜의 장이 있으면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들어오셔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영적 예배로 나가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철학, 도덕, 윤리, 문학적인 예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복음, 영적인 예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영적인 찬양,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영적 예배를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은 사칼입니다. 지혜롭다, 그리고 깨닫다, 선포하다, 가르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받고 명철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습니다. 깨닫고 그 복음, 그 복음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은 자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흘러내려보내는 겁니다. 계속 흘러내려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복음을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었습니다. 복음을 흘러내려보내고 사랑을 흘러내려보내고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을 흘러내려보내고 그 은혜를 흘러내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부터 세계 열방까지 우리가 품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예배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예배인가? 육체적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 살아있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이걸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마다 그 예배 때마다 내 자신의 예배의 모습과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건 아니지 느껴지시면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여,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적인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념의 잣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과 나의 테두리, 고정관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매 시간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자세, 나의 태도는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악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고정관념, 세상의 정신, 이것을 세상의 유행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변화되고 또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주님께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태도를 아시고 마음 자세를 알고 계십니다. 야, 그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사업장 때문에 어렵고 직장 때문에 어렵고 일이 되지도 않는데 그래도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구나, 나에게 찬양하는구나. 나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영광 올려드리고 나에게 찬양하고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 몸부림치며 나가는 자녀를 보셨을 때, 그 예배를 보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묶은 것을 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 때 풀리게 해주실 겁니다. 그 자녀가 우선순위가 예배고, 우선순위가 영적인 예배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세상의 관념, 이 세상의 시대정신, 이 세상의 가치관을 살아가지 않고 예수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복음으로,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몸부림치며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몸부림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미소 지으시면서 그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음란과 종욕과 술 취함과 타락과 방탕과 쾌락과 거짓과 불의와 다툼과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있는 곳입니다.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세상이요? 물질이요? 돈이요? 땅이요?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영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호람네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열려있는 마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닫혀있는 마음이 아니라 오픈된 마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열리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여셔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 한번 열어보세요 하고 문을 닫아놓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찬양할 때 찬양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지 않고, 은행 강가에 오라고 할 때 오시지 않고, 그렇잖아요. 함께 박수 칠 때 박수 치지 않으시고, 함께 선포할 때 선포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누가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마음을 새롭게 또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어 나가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이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지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분별하시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을 통해 분별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장이라든지 한 줄이라든지 두 줄이라든지 그 말씀을 부여잡고 큐티를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의 주일 예배로 일주일 사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살아가시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한 영성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고 매일매일 큐티와 묵상을 통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살아가야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자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육체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영적으로요. 내 삶 가운데 영과 육이 계속 부딪히지 않으십니까? 부딪히면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 더 쏠립니다. 세상적인 것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하는 곳에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남고 나서 거의 스포츠를 못하고 있지만 참 좋아합니다.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뭐 하면 제가 올인하는 스타일입니다. 지금 제가 목회를 올인하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뭘 하면 올인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에 올인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제 스타일을 알고 제 습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야구를 하면은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스타일입니다. 야구를 보면 2시간 반, 3시간 넘어가잖아요.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사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이라이트만 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10분, 15분이 끝나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초점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주의종이잖아요. 풀타임 사역자잖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저 세상 살고 있지만 또 사업도 하셔야 되고 세상 사람들도 만나셔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많은 부딪힘도 있고 시간도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이기시려면 이 세상에서 이기시고 내 자아하고도 부딪히는 걸 이기시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회복, 영적인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특세를 통해서도 부흥성회를 통해서 뭘 했습니까? 말씀을 선포하신 거고 말씀을 나눈 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간 겁니다. 특세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부흥성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연례적인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행사가 아니라 사역이고 집회고 예배고 기도입니다. 받은 은혜로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 계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고 통치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는 어떠한 예배였습니까?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였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 상황이고 자세고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미소 짓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갈 때 우리 이러한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적용점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거요. 적용점은 나의 삶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면 그것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의 가운데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것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찬양단과 찬양 안 하시겠습니까? 눈물의 찬양, 감동의 찬양, 기쁨의 찬양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묵상합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아멘 안 하시겠습니까? 왜요?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데. 그리고 그 장로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 중에 마지막 대표 기도자잖아요.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 더 그 기도를 듣고 아멘 하면 나갈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어 나갈 때 인생에 있어서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고 마지막 선포되는 예배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달으시다면 그 말씀을 더 듣기를 소망하고 마음을 열고 몸부림치며 그 예배에 동참하고 선포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갈 겁니다. 이것이 적용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계속되는 예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에서 마지막 예배라는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그리고 우리의 자세가 더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옵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예배의 시간이 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때가 옵니다. 저도 오고 사랑하는 성도님도 옵니다.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거는 정확한 예언입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때는 모르지만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 이 땅에 있어야 될 시간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길 소망하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우리의 묵상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세우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배의 감격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로, 살아있는 예배로,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남과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그 은혜와 복음을,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로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